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을 주시고 진리를 분별하는 성령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그 길을 함께 하시며 구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였습니다. 말씀이 진리로 임할 때 주시는 감회와 감동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 듣고 저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았다 했습니다. 기도하오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서 예수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알곡교회와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서로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을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오후 비전 예배 때 각 기간별 정기총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 있을 세례와 성찬식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에는 1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찬양대 오늘 새 옷으로 갈아입었네요. 산뜻하고 보기 좋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장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보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지난번에 입었던 또 가운들 다 세탁하고 말리고 정리하고 수고하시더라고요.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모습에 참 보기 좋았습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좋은 일로 출타하는 성도들이 오늘 몇 가정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작은 사람들의 주제는 항상 남의 험담, 뒷담화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주제는 항상 물질, 돈 이야기입니다. 큰 사람들의 대인배의 주제는 항상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화의 주제는 일주일간의 대화의 주제,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명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에 삶의 자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명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감 때문에 비록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충청도 부여에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당을 짓고 자기의 칠순기념으로 교회에 선산을 바쳤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여름 장마철에 교회가 염려되어 달려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시골 면장님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는 질문에 장로님은 교회에 가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문은 잘 닫혀 있나, 혹시 비가 새지는 않나 살펴보기 위해 간다고 합니다. 그 면장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장로님 월급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자 장로는 월급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월급도 없는 일을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하느냐 또 이렇게 묻겠죠.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골 면장은 보통 사람답게 돈을 생각했고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한 신앙의 대인배였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감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감에 사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에 끊임없이 나타나 기적을 산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 감당하는데 살고 죽는다라는 것이죠. 리빙스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았고 그만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몸에 사자 발톱 자국만 몇 개나 있고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명의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죽지 않는다. 여기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남아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고 나서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 헌신한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만주벌판으로 나가 독립군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군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3가지 각오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위험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만주벌판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만주의 독립군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문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바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사명을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명은 생명처럼 고귀한 것이죠.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귀하게 느끼는 것이 사명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크지도 않고 작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사명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문지기로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명자로 있는 것이 악인의 그 휘황찬란한 궁궐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귀중하게 알고 일하십시오.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여러분, 그리고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임원으로 선별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더더욱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시켜서 여러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사명 하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 복된 주일 예배에 성공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니, 성공이 보장된 것이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최고의 축복, 뭐 좋은 집에 살고 로또가 당첨되고 뭐 멋진 차를 사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봉사는 몸이 좀 건강해야 되고, 또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헌신도 하고, 이것저것 재주와 달란트도 있어야 직분도 감당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돈이 좀 없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재주와 달란트가 없어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들 또한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 1순위, 0순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갈 데가 없고 친구들이 안 불러줍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그래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1순위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사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저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 사명자로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면 사명자도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문에 또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인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 또는 사도들의 전도 기록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다른 일인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에 이르는 초대교회의 발자취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행전이라, 초대교회의 역사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사도들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설교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크게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비롯한 24편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습니다. 설교거리가 없으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면 24편의 설교는 거저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교의 보고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들이 총망라되어서 인물행전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도행전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말은 뭐니 해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여기저기에 우리는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주님이 당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증인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12가지로, 좀 길지만 간단합니다. 12가지로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최상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살아가다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좋은 빅뉴스, 큰 소식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전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전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부활과 영생과 천국, 이것보다 더 신나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형수가 죄를 사면받고 살게 되었다는 소식도 기쁠 텐데, 우리 죄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 더 큰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혼의 가치 때문에 전도가 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바꾸겠느냐? 사람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만큼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가장 가치가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보다도 더 귀하게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전도는 주님의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형, 옵션이 아닙니다. 또 가주었으면 좋겠다, 가주어라, 권유형도 아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강권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로서의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권세 앞에 누가 도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대통령의 권세도 대단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똑똑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내려앉힐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세다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높여줄 수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주저앉힐 수 있는, 망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그냥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거절해도 안 되고 연기해도 안 되고 변질시켜도 안 되고 깎아도 안 됩니다. 명령은 명령이기에 그대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또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명령. 거절해도 안 되고 연기해도 안 되고 변질시켜도 안 되고 깎아도 안 되고 명령이기에 그대로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전도는 전쟁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전쟁보다, 요즘 전쟁이 한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전도 전쟁입니다. 전도 전쟁.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나라 사이의 전쟁은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지만 마귀와의 전쟁은 영혼을 빼앗으려는 것이죠. 한 명의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느냐, 영혼을 빼앗는 전쟁이 바로 전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이 막 첨예하게 부딪혀요. 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악한 자가 고꾸러지기도 하고요, 또 악한 자들이 발악을 하며 전도자를 막 대항하기도 하고 해코지를 하려고도 하고요. 이 전도의 현장은 그래서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가면 본인도 힘들고 그 전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70원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성도가 능력을 얻는 비결은 자기를 죽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는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 종합 보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게 되면 먼저 기도하게 되죠. 전도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게 되죠.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 해도 전도하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막 나눠줍니다. 전도하게 되면 진리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설교 말씀도 잘 드려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전도하려면 부지런해야 되죠. 전도하게 되면 사람을 사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신앙의 종합 비타민, 종합 보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종합 신앙생활이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전체를 망라해서 아주 그냥 다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전도는 신앙 종합생활이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전도는 인내하며 할 일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아무리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사과나무 보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전도했다고, 얼마나 봉사했다고 그렇게 낙심하느냐.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결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 없다고 막 하나님은 안 계셔,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보통 기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지금 응답이 없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 줄 줄 믿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해봤다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소롭다고 여기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순순히 전도받고 한 방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안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한 번 말했는데 그냥 나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에 우리와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내 동족이요 가족이요 내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끝까지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병사를 내보내는 장군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책도 없이 학교 보내는 부모도 없어요. 상품 없이 사원들을 판매 현장으로 보내는 사장도 없습니다. 하물며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전도자를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능력과 권세로 무장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동참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결과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적과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시면 전도의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문제만으로, 그 내 문제만을 놓고 씨름하는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은 머리만 커집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으로 선 것은 전도 현장에서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성장한 것도 선교 현장에서 비록된 것인 줄을 믿고, 우리 교회도 남전도회가 봄에 열심히 또 바깥에 파라솔까지 펼쳐놓고 전도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일려전도회가 열심히 또 더운 날씨에 전도했어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도 토요일마다 새소식반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전도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전도는 요령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는 실제로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도가 왜 어려우냐? 맨입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전도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투자와 정성도 없이 몇 마디 전도했다고 감동받고 쉽게 나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괜히 이거 받으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같이 복음을 또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선물 가지고 나가도 안 된다는. 옛날에 사탕 하나 주면 얘들 또 다 전도지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사탕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껌도 넣고 카라멜도 넣고 빵도 넣고 해서 줘야지. 그거 받고 또 전도지도 받고 선생님 말씀도 한마디 듣고 그러는 거잖아요. 옛날에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만 하나 줘도 전도도 되고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한번 이제는 햄버거 정도는 줘야 전도도 되고 교회도 나오고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특전사로 마지막에 근무했을 때는 족발 정도는 줘야 이제 위문도 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병사들이 봉급을 100만 원도 받고 150만 원도 받고 그런 세상에 이제 조금 먹는 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요령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너무나 풍족하니까 전도하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 이런 것조차도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후배들로부터 듣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전도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라고 말하고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학생들 숫자가 많이 적죠. 예산은 이렇게 기존 세워진 대로 이렇게 해놔서 학생 한 명당 1년에 계산해 보면 수십만 원씩 투자하는 꼴이 됩니다. 중고등부는 이제 숫자가 더 적으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한 명당 몇십만 원씩 투자되는 꼴이에요.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우리 교회 미래가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투자를 합니다. 부장과 교사들이 투자를 합니다. 성도들이 또 행사할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같이 찬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희생, 인내, 투자로 마음을 감동시켜야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 교회는 1등 전도왕에게는 제주도 부부 여행권을 이렇게 시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도회라고 경차까지 1등에게 경품으로 내거는 그런 교회도 가까운 교회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하고 어떻게 하면 열광해서 교회로 오게 만들까? 전도에도 여러분 말과 혀가 아니라 이제는 투자도 행함도 진실함도 요령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각자 기도해서 정말 각자의 전도의 요령들을 잘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금과 은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금과 은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까운 친구부터 해야 돼요. 한 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을 테인데, 예수님을 늦게 믿은 것이 그렇게 아깝고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결국 멸망했을 테인데 그 점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고 끔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일찍부터 교회에 다녔던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지? 안 받고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도 맞지? 물론이지. 그런데 너 내 친구 맞지? 맞아, 나는 너의 가장 절친한 친구지. 그런데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내 친구냐? 그렇다면 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란 말이냐? 그동안 나를 왜 전도 안 했어, 이 나쁜 자식아? 하고 욕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라는 거죠. 전도는 사실 우리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보고 내 대신 전도해라, 우리에게 전도의 대리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 보고 전도해라, 그냥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누가 전도 좀 해라. 따라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전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전도의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믿을까? 비웃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걱정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번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돋보기를 쓰시고 작은 것도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돋보기를 쓰시고 우리의 작은 충성 크게 보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크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돋보기를 쓰시고 우리의 작은 죄도 크게 보십니다. 아이성 전쟁에 패한 원인은 아간의 작은 도둑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죄도 돋보기를 보시고 크게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돋보기를 쓰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 그거 기억하여 두셨다가 심판날에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돋보기를 쓰시고 우리의 작은 예물도 크게 보십니다. 어느 날 돈 지갑에서 돈들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지갑 안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동안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던 1,000원짜리 동생들이 일어나 반갑게 맞으면서 아이고 10,000원짜리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10,000원짜리가 아 그래 1,000원짜리 아우더라 오랜만이다. 나는 참 요즘에 바쁘단다. 아줌마 따라서 찜질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때로는 아저씨 따라서 노름방도 가고 여행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안 가는 데 없이 바빠. 그런데 1,000원 아우들 어찌하여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묻습니다. 1,000원짜리 아우가 10,000원짜리 형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희 1,000원짜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번 설날에 한번 외출을 할 줄 알았는데 세배하러 온 아이들이 지갑에서 나오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요즘 세상에 1,000원짜리 주는 어른들이 어디 있어요? 싫어요 하는 통에 나오다가 다시 지갑 주머니 속에 쑥 들어가서 아직까지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출을 하는데 주일에 교회에서 헌금할 때는 우리 주인 아저씨가 꼭 우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0원짜리들은 주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죠. 하나님께 들을 때는 너무나 인색하다.
자기를 위해서는 10,000원짜리 50,000원권 100,000원 100,000원도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참으로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작은 전도의 헌신을 크게 돋보기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부모의 유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유언은 더더욱 중요하죠. 유언을 잘 지키면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인이 잘 됩니다. 죽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유언하겠습니까? 듣는 사람을 위하여 하겠죠. 링컨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성경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링컨아, 이 성경 속에는 부자가 되는 비결, 정치 잘하는 비결, 바르게 사는 비결이 다 들어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아라 유언합니다. 링컨 어머니 유언 평생 잊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았더니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언을 지키면 유언을 지킨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전도해라, 그 유언을 지키면 우리가 먼저 복 받는다는 것이죠.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뭐니 해도 전도의 상급입니다.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죠.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선별하여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았구나 깨닫게 되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전도하면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내 귀가 먼저 들을 것 아닙니까? 내 귀가 먼저 듣고 그리고 상대방이 듣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듣는 내 자신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좋은 소식 들으면 매일 좋은 소식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천국의 VIP는 VVIP는 다른 사람도 설교자도 목사도 아닌 전도자가 천국의 가장 VIP, MVP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유언자가 기뻐합니다. 유언을 지키면 유언을 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없지만 저 세상에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록펠러가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동기는 어머니 유언이었는데 세상 떠나면서 아들 손을 붙잡고 4가지 유언합니다. 평생 주일 지키고 살아라. 11조를 떼먹지 말아라. 예배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목회자를 존경하라. 그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땅끝까지 전도하라. 이 유언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신자와 증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신자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죠. 예수님은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복된 가을 11월 달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일인 줄 깨달았으니 아버지,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부터 내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능력자로 축복자로 상급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